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6장에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일은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99세가 된 지금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다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굳이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90세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15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6장에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간적인 방법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아브람과 사레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며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이번에는 내 말을 믿고 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너진 관계의 문제, 때로는 꿈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여기도 줄을 대어보고 저기도 줄을 대어보며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은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의 삶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한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에 있는 그 모든 물질들로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이미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는 스스로 돌고 또 해도 이 지구를 향해 돌면서 모든 것들이 이치에 맞게 살아가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가능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신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만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 나의 집안을 위해 어떻게 후계자를 세울까만을 고민했던 사람이 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 너는 나와 약속 안에 사는 존재다. 너는 내가 약속을 이루어갈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가 해야 될 것, 아브라함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너의 집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하여, 여러 열방을 위하여 사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절 후반절의 말씀에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욱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와도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단순히 행위적인 것, 종교적으로 해야 할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이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시며 삶 속에 흔적을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할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을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떠한 약속의 흔적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약속을 성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전에는 공주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이 사레가 이제는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17절에 보면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까라고 하며 웃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도 믿지 못할, 일어나지 못할 일이기에 터져 나오는 실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억하시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벗어나기에 터져 나오는 실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에 지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타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언약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아멘하면서도 기다림에 지치고 더 쉬운 길이 보여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러한 불신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신년교회가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름에 또한 많은 여름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기도로 그 모든 여름 사역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그 사역에 우리 아이들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또한 마음을, 눈물을, 기쁨을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며 응답받으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